민수기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구조사 명령에 따른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인구를 다 조사했다기보다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조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놔두고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음행을 하여 연병에 의해서 2만 4천 명이 죽은 후의 일입니다. 이제 뭡니까?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고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그들이 지금 이제 다 죽고 나서 어찌 보면 한 세대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보는 거죠.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입니다. 자, 출애굽을 했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있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이 지도자의 그 권한이 여호수아에게로 가는 부분이 이제 다음에 나올 거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세대 중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모세를 도왔던 인물이 아론의 뒤를 이었던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래서 조사 기준이 아까 말했죠. 20세 이상입니다.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레위 지파는 제외한 12지파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구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렇기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쟁에 나갈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각 지파의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것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구성이 독특합니다. 각 지파의 가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2절에 읽었지만 조상의 가문입니다. 이 지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걸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종족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각 족장들의 아들들의 자손들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영예로운 조상의 이름으로서 서로와 서로를 구별했고 이렇게 정하고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동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가문, 어느 종족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지파의 가족들이 모두 그렇게 계수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 지파는요, 원래 단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족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나눠지고요. 그 지파는 유다를 제외한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작았으나 그 말기에는 크게 번성했습니다. 한 가문인데도 되게 많이 번성했다고 봅니다. 스불론은 3가족으로 나뉘어졌고요. 에브라임은 4가족으로, 그리고 납달리는 4가문, 그리고 이사갈도 4가족, 4가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유다, 시므온,
아셀은요 5 가문으로 되어 있고요. 갓과 베냐민은 7 가문씩, 그리고 므낫세는 8 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원래 아들이 10명이었는데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데리고 내려왔는데 아마 셋은 죽었는지 자손이 그러니까 자손 없이 죽었기 때문에 끊어졌는지 지금 여기서는 7만 남겨져 있는 걸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 전체의 숫자는 총수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가족이나 또 이게 가문이나 민족을 세우는 데 있어서 확률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이렇게 너무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좀 흥미를 끄는 것은요, 각 지파의 숫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숫자들을 시내산에서 계수된 그 숫자와 비교해 보면 총수는 거의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숫자는 그 당시보다 1820명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중 7지파는 숫자에 있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유다는 1900명이 불어났고요. 이사갈은 9900명이 불어났고, 스불론 지파는 3100명이 불어났고요. 므낫세는 2500명이 불어났고요. 베냐민은요 1200명이 불어났고요. 다는 1700명이, 그리고 아셀은 11900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5지파는 감소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2770명이 감소되었고요. 시므온은 37,100명이 감소되었고, 갓은 5150명, 에브라임은 8000명, 납달리는 8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가문을 잘 다스리고 또 불신앙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가문이 처음에는 작다가 많아지기도 하고 또 많았다가도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좀 여기서 좀 볼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유다의 깃발 아래 모인 세 지파는 모두 증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죠. 므낫세 지파처럼 그렇게 많이 불어난 지파는 없습니다.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이 수가 가장 많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동생 지파지만은 이게 뭡니까? 큰 장자의 명부를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는 먼저는 많았는데 적어져 버렸죠. 이건 아마 교만함 때문이지 않나라고 보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시므온 지파처럼요, 많이 감소된 지파가 있습니다. 원래는 59,30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22,200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남고 다 이제 이렇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 가운데 언급되어 있지 않을 정도고요. 가나안에는 그 지파의 분기선 유다의 구역 중에 오직 한 부분으로서 사소한 것이 될 정도로 좀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친다면요,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요, 그 지파에 속했던 다단과 그리고 뭡니까? 아비람과 레위 사람 고라와 이렇게 공모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부분들도 사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타깝죠. 이런 부분에서 참 첫째지만은 장자의 축복들을 못 받는 안타까움이 있죠.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다뤄야 되지만 숫자, 아까 제가 뭐 몇 명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죠? 근데 한 번은 좀 들을 필요가 있어서 전체 합치면 60만이 넘는 숫자가 사실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광야 40년 길을 돌았는데, 걸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 광야가 주님의 품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이제 애굽의 그 체질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서면 서고 가면 가는 그런 온전한 체질을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교회는 여러 모습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 답이 나지 않아서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갈급함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아주 오랜만에 제 고향 친구가, 그것도 신앙을 같이 나눴던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 중에 제 생각이 났다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20대 때 했거든요. 거의 이제 한 20년 전에 우리 같이 막 모여서 신앙생활을 또 뜨겁게 하고 이제 20년을 각각 다르게 살았어요. 세 친구가 다르게 살았는데 한 친구도 이제 자주 소통하고, 이 친구는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가 스스로 전화가 왔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어떤 것 같냐? 난 참 감사하다. 내가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것들이, 그 내가 그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된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너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자꾸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와 자원하는 심령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직장이든 지역이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 가정, 가족들을 또 복음 명문가로 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고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놓았는데요, 희한하죠? 풍성해져요. 더 은혜들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오늘 그런 축복들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정말 담난 저희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